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식 검색창으로 유명한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잖아요. 어떤 질문을 했냐? 인간은 왜 죽나요? 영원히 살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 학생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했다고 하면서 정말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울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학생 같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막 철이 들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 생각하면서 막 울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래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해 줘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걸까? 궁금하죠. 죄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그 아기가, 여러분 막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엄마하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옆에.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가. 그죠? 죄가 뭘까요? 죄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건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설교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아담과 하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뭐요? 천국을 회복해 주셨죠. 그 회복한 완성의 날, 그날이 언제냐?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죄를 범한 이후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후 자신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뿐이었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져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였단 말이에요. 아마도 아담 부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를 부지런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아담과 하와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좀처럼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이미 막 마음이 삐뚤어져 간 거예요.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돌로 쳐 죽이는가 하면 네 동생 어딨냐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하며 시치미를 탁 떼버립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죠? 우리 제사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까닭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26절 이 구절이 중요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26절에 읽은 그때라는 말씀을 주목하면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대답 좀 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네. 에노스가 태어나 살던 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었어요. 세 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그죠? 근데 이 셋이 장성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부터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그 자식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 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지 않았겠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원래 발음 정확한 발음은 에노시인데 에노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사람.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연약한 인간.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네.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서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 말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죄의 대가가 분명 사망이라고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죽음이란 자기들에게 실감이 가지 않아요. 인간들이. 네, 자기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죽는다 했는데 아직 죽는 사람을 보지 못한 거죠. 물론 서로 남의 걸 뺐다가 싸우다가 죽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 나이가 먹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그 자연사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죽는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셋 세대에 이르러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뒤늦게 통감합니다. 왜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옆에서 뭐예요?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늙고 있는 걸 경험하고 옛날과 달라요? 세월이니까 막 늙어요. 저도 요즘 막 거울에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세월의 흐름 속에 막 늘읍니다. 막 흰머리도 늘고 주름도 늘고 막 그런 걸 막 경험하면서 주변에 하나둘씩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 인간은 죽는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자 뭐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의 실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이 족보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맛보기만 봅시다. 자, 5장 4절에서 11절 보면 5장 4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논을 낳았고 게논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족보의 강조점이 뭘까요? 제가 빨간에 딱 쳐놨잖아요. 줄 쳐놨잖아요. 강조점이 뭐예요? 죽었더라. 그렇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얼마간 살았다가 죽었더라가 반복되죠. 물론 보니까 굉장히 엄청 살았어요. 그죠?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뭐예요? 죽어요. 그죠?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몇 년을 살던 인간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실을 통감하고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한번 아무개야 하고 소칭하듯이 불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불렀다는 카라라는 말은 초대한다, 영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초대한다, 영접한다. 자신의 죽음을 통감한 인간은 그때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영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자각한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출한 청소년이 집 떠나면 개고생임을 몸소 경험한 다음에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 깊이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 대부분은 사실 마치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 막 삽니다. 죽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는 것에 있어요. 그죠? 막 사놓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죽음은 항상 뒷전에 있어요. 복음서에서 어떤 부자가 맨날 재물을 창고를 넓혀서 쌓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죽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매일 바쁘게 살고 있지만 실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딱 배터리가 100% 채워질 때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축축축. 나중에 완전히 0% 되면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돼요? 꺼져 버려요. 그죠? 그 전에 뭐예요? 접촉해야 돼요. 그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죠?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나 에너지가 사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아놓은 그 삶의 토대, 이게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죽음도 생명도 사실은 여러분 이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코. 여러분 한번 코 한번 잡고 입 딱 다물어 보세요. 2분 이상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상하시겠습니다. 대부분 사람 죽는 게 너무 간단해요. 2, 3분만 숨을 참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사람 죽는 거 정말 쉬워요. 우리는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마치 천년만년처럼 살 것 같이 막 하루하루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루하루를 정말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이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든 이 사실을 통감하고 죽음의 계곡 끝에 딱 서잖아요. 죽음을 생각하고 딱 삶을 보잖아요. 모든 삶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금방 구별돼요. 그전에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막 이러다가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어느 대학에서 막 공부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 구별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죽음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이 치르는 치열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영웅 호걸도 돈도 권력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참으로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한 인간은 사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께 인생을 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요?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석가모니가 다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무덤이 그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빈 무덤만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인간이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 그 길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다른 사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고 그대로 영원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부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 시대의 이 대형 극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죽어가면서도 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죽음을 가져왔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주님이 치르시고 이겼잖아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어만 하는가?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왜 안 되는가? 왜 기독교는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막 묻잖아요. 그죠? 근데 대답은 너무나 자명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부처님도 공자님도 다 죽음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갇혀 있으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빈 무덤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부활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주를 믿는 자는 다 이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 아멘. 5명만 믿나요? 주님을 믿는 사람 아멘.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없었던들 기독교가 존재할 리 없고 모든 인간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허망하게 다 죽어갔을 겁니다. 자, 아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살펴봤잖아요. 그 족보의 강조점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강조점은요, 나았다는 데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예. 구약의 첫 족보가 죽음의 족보였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신약의 첫 족보는 무슨 족보일까요?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이어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 다 가짜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며 행복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쁘게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제 인생을 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사는 자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예, 대박 나는 장사입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께 올인하는 게 여러분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주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답게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